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BC 주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세대를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면서 AD 아노 도미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기원 전, 또 예수님 이후 BC와 AD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오늘부터 교회에서는 교회력 대림절 성탄절까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재림을 기다리는 이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애들이 소풍을 기다리고, 애들이 생일을 기다리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다리고, 또 좋은 사람들 또 만남을 기다리고, 또 여행을 기다리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일을 기다리고 다 눈치는 있어가지고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다가 이제 게임 체인저 그런 말을 좀 간혹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나 사건, 제품 등을 이르는 말, 게임 체인저,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생, 우리의 평생을 뒤바꿔 놓은 분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은 역사를 바꿔 놓았고,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 BC와 AD로 바꿔 놓은 것처럼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을 예수 믿은 이후에 구원의 삶으로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자꾸 방해를 합니다. 자꾸 떠들고 방해를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여자를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에게서 귀신이 나가라 그랬을 때 그의 몸에서 귀신이 나가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또 매맞고 감옥에 갇혔고, 또 감옥에 갇혀서 기도했더니 또 감옥 문이 또 열리고, 그를 때렸던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봐더라도 반전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반전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전되는 이러한 모습들, 그것을 이제 역설적 그렇게 얘기합니다. 파라독스, 역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역설적인 그러한 것인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이 시대에 바울과 또 실라처럼 아주 아름답게 가볍게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설적 복음 첫 번째, 우리 좀 기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감옥 가는 역설적 복음. 22절에서 24절을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온전하게 했어요. 그러면 박수 받아야 되고 칭찬 받아야 되고 국민 훈장을 받아야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 누구도, 어떤 정치하는 사람도, 의사도, 어떤 역술인도 그를 깨끗하게 고칠 수 없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냥 한마디 말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라 했을 때 온전하게 되는 이러한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을 때 오히려 박수와 갈채와 환영은커녕 그 일로 인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소유하고 있던 주인들이 이제는 귀신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점을 치거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피소된 죄목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인 것. 이제 빌립보는 이제 로마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인 것. 두 번째는 이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한 것. 세 번째는 로마인에게 이상한 풍속을 전한 것. 이게 죄가 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세 가지를 걸어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보다는 돈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수입이 끊긴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 소유해서 그가 점치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사업이 끝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이 돈이 악의 원천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 중에서도 깊은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착고라는 말이잖아요. 착고는 나무에다가 구멍을 2개 뚫어놓고 발 하나는 이쪽, 발 하나는 이쪽 해서 다리가 찢어질 정도로 그것에 발을 이렇게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제 고문, 그런 이제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이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과 중간은 거의 비슷한데 똑같은데 끝이 달라요. 그래서 달을 이자 끝단자 해가지고 끝이 이제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영어 단어 2개를 보여드리겠어요. 앵거라고 하는 이건 분노, 또 엔젤이라고 하는 건 요 천사. 근데 글자가 비슷합니다. R과 L 차인데 뜻은, 우리나라의 뜻은 분노와 천사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교회 와서 좀 못마땅한 게 있어서 화가 나신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이미 화가 나가지고 교회 오신 분도 많이 계세요. 교회 들어설 때부터 이미 화가 나 있었어요. 집에서 화가 나고 사회에서 길바닥에서 화가 나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 화를 좀 한번 풀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분풀이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분들께서 회의하다가 막 화를 막 내고 또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는 이제 이런 그 경우를 이제 종종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도 감옥에 가서 매맞은 바울. 그곳에 가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귀신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 빌립보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막 분노하고 통탄하고 울고 원망하고 막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노에 사로잡힌, 앵거에 사로잡힌 그런 삶이 아니라 엔젤,
천사와 같은 그러한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생각지 않은 역설적인, 생각지 않았던 좋은 일을 했는데 감옥 가게 되었다, 좋은 일을 했는데 매를 맞았다 했을 때에 분노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천사와 같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사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이 천사의 표정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또 여러분의 얼굴이 좀 천사처럼 바뀌어지긴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노력하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힘들게 하는 폭군이 아니고 자녀들에게도 천사와 같은 그러한 부모, 교회 와서도 화내고 분노하고 큰소리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어린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다정다감한 천사와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아름답고 따뜻하고 친절한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계속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역설적 복음. 25절에서 27절을 통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기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귀신 쫓아주고 감옥 가게 되었어요. 매를 맞고 발은 그냥 착고에 묶인 채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은 시간적으로도 한밤중이고 모든 상황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우리가 인생의 한밤중이 있잖아요. 몸이 아플 때 건강의 한밤중, 정말 난치병에 걸렸을 때, 인생의 어려움이 많을 때 난 한밤중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한밤중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오늘 25절에 보면은 기도하고 찬송하니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6.25와 같은 16장 25절이니까 6.25잖아요. 6.25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니 사람들이 듣더라. 6.25와 같은 정말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울고 통탄하고 분노하고 다시는 예수 안 믿어, 다시는 복음 전도 안 해, 다시는 귀신 안 쫓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이 기도와 찬송은 환경적인 게 아니고 믿음의 차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사람만 만나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사람만 만나고 하나님 못 보고 사람만 보고 가는,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기 좋은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만 만나보고 가는 이러한 경우.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은 상황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입니다. 또 평생 기도와 찬송으로 훈련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 같은 경우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인가 구하면 바로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 법을 만들고 임금의 도장이 찍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은 그는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집에 높은 데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더라. 그리고 감사하더라 그랬어요. 감사하더라. 기도하고 감사하더라.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숨 내놓고 기도 안 하고 장수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다가 순교하는 게 다니엘에게는 더 편안한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하였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삶이 기도와 감사의 삶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자세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체조하는 사람들 보면 공중에서 그냥 3바퀴 딱 돌고 딱 이렇게 서는, 만약 저나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하려고 해도 머리 다 깨집니다. 머리 다 깨져요. 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와 감사로 훈련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5절과 또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악이 가득하면 악이 나오고 선이 가득하면 선이 나오는 거예요.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은 욕이 나옵니다. 분노가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에 선이 가득한 사람은 사랑과 인정과 친절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교통카드라고 이거 있어요? 예? 이거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없는 사람은 좀 기다려요. 좀 기다리면 65세 되면은 이 어르신 교통카드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버스는 안 되고 지하철만 돼. 지하철에 어른들 많아요. 또 이거는 또 KTX 같은 것도 몇 프로 할인되면은 몇 프로? 30%. 이거 큰 거예요. 30%면 이거 그렇게 작지 않아요. 혜택이 그래도 이제 많습니다. 근데 65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이 카드를 주는데 내가 써보니까 65세 이상 되면 별로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같이 갈 사람도 없어. 다 죽었어. 또 다 아파. 병원에 있고. 그리고 기분들이 없어. 축 처져가지고 기분이 그냥 늘 우울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주머니가 다 비어 있어. 네? 돈도 없고.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면은 갈 데도 없고 같이 갈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기분도 없고 분위기도 없고. 이건 뭐 그러나 이제 젊은 사람들은 갈 데도 많고 갈 사람도 많고 그런 기분도 있고 감정도 있고 흥분도 되고 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주 다니지만은 이게 뭐 65세 이상 돼 가지고 어르신 교통 카드 있다고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거, 이거 교통카드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천국 카드인 줄 믿습니다. 교통카드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천국 카드 이거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찬송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믿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목숨 걸고 기도와 찬송하는 이 귀한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역설적 복음. 26절에서 28절을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이는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기적은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수갑이 다 풀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기적은 수갑이 다 풀렸는데 죄수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중한 죄수들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냐고 그대로 앉아 있는 거. 그래서 밤중에 자다가 지진이 나니까 이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깨서 보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래서 이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간수가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과 또 실라가 그러지 말아라, 여기 다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놀란 것은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린 그것도 놀랍지만은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수갑이 다 풀렸는데 바울과 실라와 모든 제자들이 그 죄수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니, 그들을 묶어놔도 도망가는 판인데 옥문이 다 열리고 수갑이 다 풀어진 그런 상태에서도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냐고 다 그대로 앉아 있는 거.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심한 이제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분은 책도 많이 쓰고 또 목회도 잘하신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책 가운데 한 가지 유명한 이제 글이 있습니다. 수백억짜리 그림을 고속버스 창에 걸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고속버스는 뭐 잠깐 타는 거예요. 그 잠깐 타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수백억짜리 그 그림을 그 창에다가 걸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보면 우리는 다 거류민이요 나그네다 그랬습니다. 저도 뭐 번동에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거의 30년 살았어요. 예? 30년. 거류민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또 다 이 세상, 이 땅에 서울에서 뭐 한국에서 살다가 다 가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다 지나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모든 사람들은 풀과 같고 꽃처럼 다 지나간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보면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속버스 잠깐 타면서 수백억짜리 그림을 거기에 걸지 않는 것처럼 이 땅에 잠깐 살면서 너무 미련 갖지 않는 것,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다가 목숨 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감정이 많죠. 감정. 그래서 기분 나쁘면 뭐 교회 안 나오잖아. 교회 옮기기도 하고. 기분 나쁘면 뭐 직분 다 집어 던지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어디도 안 가요. 천국도 안 가는 정말 우리 깡다구입니다. 지금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깡으로 그냥 똘똘 뭉친, 다 그냥 깡다구예요, 깡다구.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는데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기분의 감정에 사로잡혀는 안 된다. 잠깐 있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걸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앉아 계십니다. 오늘 이 3부 예배에 앉아 계세요. 이 3부 예배에 오지 않고 쉴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저기 뭐 자기 하고 싶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수백 수천 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이 삼부예배 이 순간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기 앉아 있는 분명한 이유. 여기 앉아 있기 위해서는 난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 그래야지. 난 지금 뭐 그냥 할 거 없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누가 부르면 난 금방 나갈 거야. 나는 누가 밥 먹자 그러면 난 예배 안 올 사람이고, 어디 가자 그러면 난 안 갈 사람이야. 난 금방 나는 여기 그냥 갈 데가 없어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 본당에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찬양대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저 2층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중예배실에 앉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고, 또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누가 뭐래도 나는 이것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 사도 바울과 신라가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린 상황 속에서도 여기 앉아야 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명이 있다. 앉아 있어야 된다. 라는 그 사명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를 기분에 관계없이, 어떤 상황 속에 관계없이 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우리 본당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안해서 어떡하죠? 네 번째가 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우리 교인들한테 정말 미안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관수와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설적 복음. 31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놀라운 일. 지진 난 것과 수갑이 다 풀렸는데도 그 자리에 눈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앉아있는 죄수들의 모습에서 영적인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간수가 그렇게 때렸던 바울을 향하여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것 외에 구원이 없다 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겠어요. 지금까지 바울을 때리고 가두고 죄인 취급했던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모셔다가 상처를 씻어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차려주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래서 그 간수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다 두려워요. 그러나 누구나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죽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놓고 가는 것이다.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은 세들백 목사님, 리 워렌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은 진짜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다. 이야,
이 한 줄에 모든 게 가장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은 진짜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놓고 우리는 잠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집은 천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 집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은 축복이다. 진짜 우리 집으로 가는 것이다. 그 영원한 집, 금으로 지은 집, 형용할 수 없는 그 집, 그 집에서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의에 면류관 생명에 면류관 쓰는 진짜 우리 집으로 가는 것이다. 이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진짜 우리 집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 주위의 간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세상에는 예외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집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불못 유황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믿고 전도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역설적인 그런 그 반전의 그런 삶 속에서도 꿋꿋하게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교만하지 않냐고 끝까지 주의 복음 붙들고 전도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때에 바울과 실라처럼 역설적인 그 복음,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 복음 꽉 붙들고 변치 않고 믿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